여러분이 보고 있는 박순애는 학벌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학벌이 있어서 서울에서 성공을 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자녀를 학교 안 보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누구는 학교 안 댕겨도 저런데 니도 그만 가지 마라. 이렇게 가면은 또 곤란합니다. 그래도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 제가 항상 지금도 항상 책을 좋아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하고 신문 하나도 헛되이 보지 않는 이런 이제 중요한 건 항상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하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배우지 못한 한이 있다 보니까 평생을 저는 못 배운 것을 평생 살아가며 배운다는 이런 마음을 지금도 계속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장기 많이 배운 사람은 평생 배울 땡겨 배야지 안 봐도 된다. 그런 사람보다는 계속 배운 사람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한글 빨리 뛰지만 저는 늦게 뛰습니다. 늦게 뛰도 책을 4권을 쓰는 사람입니다. 뛰고 나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미리 알았던 걸 제가 늦게 안다는 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셋째 날 집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오늘 이 내용을 이제 어제까지는 그래도 참 이걸 이해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일이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굉장히 쇼킹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올라오기 전에 얘기를 어제 이제 참 메시지를 많이 전하다 보니까 집회가 1시간을 더 해도 간증을 다 못했어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너무 짧았지요. 저는요, 체력이 너무 딸리면 사실 잠자는 게 힘들어요. 기운이 좀에 남아야지 잠을 자는데, 몸이 완전히 이제 체력이 바닥나면 잠을 못 자, 탈진이 돼서 완전히 그냥 땅속에 꺼져가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이 집회를 항상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이 가까운 분들은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는 사람이 못 산다 그래요. 이렇게 진을 빼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근데 좀 적당하게 이걸 해라고 하는데 제가 그게 안 돼요. 굉장히 이게 안 돼요. 아주 고지식하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갖다가 목숨을 걸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은혜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지나가는 한 행사라 생각하면 이건 맨날 구경꾼이야. 드라마가 암만 인기 있는 드라마가 끝났다 해도 주연만 떠버리지 다른 사람은 다 사라지잖아요.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는 떠가지고 대박나고 누구는 거기 드라마에 출연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엄청나게 잘 나가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지금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람이 누군지. 그냥 항상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이 집회도 주인공이 있어요. 예, 제가 처음 16년 전 집회를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처음에는 지금도 물론 저 순수한 마음으로 집회를 인도하지만, 무조건 집회를 오라고 그런 교회 중에, 전남 고흥 녹동을 난생 처음 갔는데, 지금은 길이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16년 전에 길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 나로도도 생기지도, 나로도는 있었지만, 지금 지금 그 나로도가 생기기 전이니까요. 거기를 갔다가, 처음 초행길을 갔다가 차를 몰고, 남편과 함께 내려가는데, 11시간 내려갔어. 강남에서 버스가 6시간 걸리는데 11시간을 갔으니 어느 정도는 간 거죠. 맨날 가는 버스 기사도 6시간을 달려가야 된다는데 녹동에 소록도 앞에 지금은 연육교가 생겼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건너가 소록도에서도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소록도 건너가기 전 녹동 고흥에서 제일 먼 데인데 근데 가는데 기가 막히게 어른이 7명 앉아있네요. 간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근데 찬양 인도자가 있어야지, 반주자가 있어야지. 사람이 없네. 그 목사님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앞이 캄캄한데, 이 먼 시간을, 먼 길을 갔다 난생 처음 왔는데,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맥 빠지고, 실망되고, 예를 들어 울고 싶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데 가면 또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나님 이 자체가 여기까지 달려왔으니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회가 제 자신이 있잖아요. 그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가지고 딴 사람 은혜 받았거나 말거나 제가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첫날에 이제 사람들이 하여튼 이랬는데요. 그 이튿날 되니까 갑자기 한 30명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웃교회에서 왔네. 아, 셋째 날 되니까 막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맞이했는데 식사 대접할 사람도 없는데 이웃교회에서 대접한다네. 이웃교회 반주자가 왔네. 막 7개 교회가 다 모여버렸네. 초교파로. 그러니까 연합 집회가 됐는데 700명이 모이는 녹동 제일교회 합동측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 김용희 목사님이라고. 근데 세상에 그분이 셋째 날 집회를 참석하셔가 저 뒤에 앉아가 계속 이 집회 끝날 때까지 기도해. 저 강사 우리 교회 모시게 해달라. 저 강사 우리 교회 모시게. 이래가지고 그 다음 집회는 또 제일 큰 교회를 갔네. 녹동을. 제일 작은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는 제일 큰 교회에서 집회를 직접 참석, 이 셋째 날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척교회를 가다가 하나님이 또 거기를 가고 이래서 그 녹동을 몇 번 내려가고 완도를 갔다가 완도를 가면 1시간 반을 배 타고 나온 사람들이 몇백 명이에요. 강대상 위에까지 다 앉아 자리가 없는데 막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군수님이 오셨다고 쪽지가 오늘 군수님이 오셨다는 걸 광고를 해 주셔야 된다고 강사님 군수님이 오셨다는 걸 광고를 해달라고. 하여튼 거기는 좀 왜냐면 이게 요즘 지자체니까 이 사람들이 막 모통 다 모이니까 이게 또 누가 오면은 또 오늘 어떤 분이 군수님이 오신 거 정말 이 은혜 자리에 오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해야 된다네요. 하여튼 그래 시골에 가면 그런 부분이 참 그래서 울고 갔다가 울고 오는 곳이 저는 영암도 가고 그냥 이 목포는 몇 번이나 가고 이게 하여튼 그 막 끝에서부터 아주 훑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그곳에 울면서 갔다가 올 때도 울면서 온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저는 이렇게 다시마 또 이렇게 말린 거 있잖아요. 나는 마른 다시마는 알아도 그런 걸 저는 이 경상도 꼴짝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막 그 할매가 뭐 들고 오고 세상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막 뭔가 이 마음의 감동이 담아 계란을 갖다가 20개를 테이프를 감아가 그 딸기 담는 스티로폼에다가 계란을 해요. 그거 여기서 한 판 사도 간단한 건데 왜 그렇게 한 판이 안 돼요. 그걸 갖다가요 막 테이프를 막 그래가지고 거기 기도 제목을 테이프에 붙여가 그 종이 딸토록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게 그 속에 담긴 게 무엇인지 저는 알거든요. 제가 살았던 그 산골 생활에 드릴 것이 없고 심을 것이 없었던 그때에 그냥 드린 사람은 이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알기 때문에 막 그런 데서 제가 올 때 울고 왔다니까요. 내려갈 때 울고 가고 올 때 울었는 곳이 전라도 구석구석 땅끝 이쪽 땅끝 저쪽 땅끝을 다 갔던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달려온 그 길이 참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교도소 사역을 34년째 하고 있어요. 재소자 사역을요. 이게 34년이라는 세월이 정성에서 어제 그 부분이 이제 안 나왔지만 이렇게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참 이렇게 지금은 많은 재소자지만 가족이 없는 재소자 또 고아원 아이지만 부모가 버려버린 아이 이렇게 저는 완전히 버려진 인생들을 굉장히 이제 보담화 부모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저의 생활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날은 제가 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 기도를 하는데 나는 예떡고리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저는 더 이상이 필요치 않아요. 그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는 생활을 갖다가 제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절반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 암만 줘도 있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줘도 그게 있다고 하여서 다 쓰면 안 되거든. 그게 쓸 데가 없어요. 나 왜 쓸 데가 없지? 지금은 쓸 시간이 없어. 쓰는 방향으로 아예 가지를 않아요. 쓰는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치 않는 생활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돈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삶 속에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축복은요,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복이 나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내가 복된 사람이 준비되면 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이 소비성으로 길들여 놓으면은 아무리 나에게 뭔가가 있다 하여도 항상 바닥나요. 생기면 설국리부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암만 하나님이 주셔도 설국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영혼을 살리고 누구를 살리고 이걸 생각하면 이게 복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생각이 복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샘솟게 만들어주시고, 이걸 갖다 나쁜 습관과 잘못된 습관이 내 속에 삐뚤어져 있으면, 이거 뭐 앞만 보도 돈은 버는 자랑하지 마라. 쓰는 자랑을 하라. 사람이 물질을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이 굉장히 내면에 이 물질을 쓰는 걸 그 사람이 정체된 그 사람의 인간의 본질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중요한 핵심을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정말 어영부영 사는 사람 전 제일 싫어. 용납이 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뭐 시간을 아주 금쪽같이 써야 돼요. 그게 저는 집회만 해도 매주마다 집회 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집회를 하면서도 이러면 집회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책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집에 가면요, 제가 바빠요. 그래도 집에 가면 산에 꼭 가고 그게 하는 일이 많아요. 백화점을 어제나 이렇게 집회를 가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스타킹 앙클이라도 사시면서, 예를 들어 이게 남자 목사님 오시면 와이셔츠 사드리고 뭐 하는데 괜히 이제 불편해서 여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어떤 상품권, 이게 가끔씩, 그러면 그게 몇 년이 지나도 지금도 있네? 서로 갈 시간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가는 걸.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 가면은 장날이 맞다면 5일 장을 가요. 근데 저는 가요. 가는 걸 옛날에는 팔러 갔고, 지금은 왠지 저와 같은 분이 그거 피놓고 팔고 있으면 그걸 팔아주러 가는 거예요. 사와가지고 또 그걸 이웃에 나눠 먹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걸, 어쩌다 시간이 맞다면 5일 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장을 가는 걸 좋아하지, 정서가 저는 그렇게 이 고급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뭐 고급이 없는 건 없어. 하나님이 사서 있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누가 뭐 더 주고 누가 뭐 더 주고, 그냥 이렇게 참 샘플 가져가가 미국을 집회를 가는데 가갔는데 왜 샘플에 스킨이 없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기는 이 비행기 안에서 스프레이가 이게 또 걸리잖아요. 그게 폭발물에 간다고 속해서. 그렇게 스프레이가 없는데 그냥 그 머리가 붕 떴는데, 그게 어떤 성도님이 이래, 왜 다른 건 좋은데 머리가 왜 저렇게. 그래서 보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스프레이를, 이거 뭔가 발라가 좀, 이걸 안 하니 고정이 안 되니까, 예, 지금은 스프레이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미국 간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게 뭔가 이 정돈이 안 돼. 그럼 보는 사람이 뭔가 저 빠진 것 같다. 여자들은 알잖아요. 그럼 그걸 들고 온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준다니까요. 하여튼 뭐 좋은 거 발랐을 것 같다. 아이고,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엄마가 하는 말, 아이고, 뭐, 구라분 한 번 안 발라도,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평생 구라분이 뭡니까? 밤새도록 아버지한테 또들맞아도 이터를 나가면 또 멀쩡해 보여. 그래서 우리 엄마가요, 고생 그렇게 하고 바꾼 거 그렇게 했는데도 누가 보면은 부잣집 사모님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를 또 닮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좋은 거 발랐겠지, 뭐 좋은 거 했겠지, 다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생각이지, 나는 절대로 안 그래요. 그 화장품 뭐 쓰세요? 예를 들어서 그 뭘 쓰는지도 몰라. 그냥 토탈이요. 생긴 대로 쓰는데 뭐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얼마 지난 건 바르면 안 됩니다. 그게 없어요. 그 떨어질 때까지 바르는 거지. 쟤보고 사라 그러면 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난전에 그 길 자가면 이게 막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싼 거 사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뭘 하나 뭐든지 사람이 이게 고급을 이런 편식한다 그러면 편식하는 애는 군 가쁘면 되거든요. 배고프면 먹게 돼 있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고급스러운 방법을 전혀 몰라. 그렇지만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너무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부뚜막에서 항상 그 흙에서 생활을 했지, 불 때면서 생활을 했지.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자면, 어제 끝부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기적에는 도전하는 자만이, 제 인생에 도전이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이 도전 정신이 없고, 제가 신문을 보면, 삿을 보면서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100만 명이에요. 공무원이 100만 명인데, 예전에는 공무원이 월급이 이제 하면서 그냥 안정적이다. 지금은 청년이 60만 명의 청년 실업자가 60만 명이 취직을 하기 위하여 최고 올인하는 데가 26만 명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다음에 공기업에 한 16만 명 이런 식으로 이 60만 명 실업자인 청년들이 뭔가 이게 안정적이고 뭔가 이런데,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그 뭔가 그 꽃감 빼먹듯이 똑같은 이런 부분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세계적인 이제 이 경제 공황이 오고 시대가 아무리 나라가 점점 경제가 어렵다 하여도 암만 어려워도 그 시대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축복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복을 주는 자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고 하여 우리 모두가 가난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시대가 아무리 풍요로웠던 80년대라고 하여도 다 부자가 아니에요. 그 시절에 저는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그 시절에 저는 가장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시대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믿음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법을 바꾸시고 제도를 바꾸시고 국가적인 시스템을 바꾸시고 모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좋도록 그것을 바꾸어서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려우니까 난 당연히 어렵게 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오늘날 우리 젊은 애들이 빌 게이츠가 했는 말 중에서 빌 게이츠는 20년 이상 세계적인 절대적인 부자지 않습니까? 그 빌 게이츠가 했는 말이 누가 당신 두려운 사람이 있느냐? 누가 제일 두렵느냐? 라고 하면 그분이 말해 지금 이 시간에 어느 골방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는 바로 그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런 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안일하게 오늘 제가 이제 이 재단을 3일째 시온상교회를 집회 인도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 정신 굉장히 약해요. 신앙적인 개혁 되게 약해요. 뭔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시작할 때 고정관님의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재단이 그 한계를 못 넘어.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 예물을 드릴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담겨있고 마음이 담겨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굳어진 땅을 완전히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송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고만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감동이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나는 그때 그렇게 유명한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기도원을 가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서는 그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는 그 정도지 그 말씀이 어디 가든 다 붙어있고 어느 기도마다 다 붙어있고 이런 줄 몰랐어요.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그때 받은 응답이 이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내게 가장 없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달려서 발바닥에 불나도록 고무신 메꾸리 딸고 가면서 기도 무릎을 꿇었는데 정작 교회가 필요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해놓고 믿음은 있는데 왜 나에게는 물질이 없습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정면 돌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이게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막 저는 이게 얼만큼 순수하냐. 그대로 믿어버려.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 믿음은 희석된 믿음이에요. 100% 안 믿어요.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주를 위하여 죽으면 반드시 살아요. 죽을까봐 벌벌 떨면 진짜 죽어. 저는 이미 구룡포에서 죽어야 할 목숨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청송에서 교회를 갈 때에 죄를 넘을 때 공동묘지 지날 때마다 인간인데 왜 안 무서워? 너무너무 무섭죠. 왜 안 무섭겠어요? 사람들 동네 사람 다 미쳤다 그래서 저보고 미쳤어요. 안 미치고는 안 돼요. 사람은 어디엔가 미쳐야지 살거든요. 미쳐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박순애가 미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거예요. 세상에 돈에 미치고 세상에 죄악에 미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 끝난 거예요. 오직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미치지 않고는 진짜 믿음 못 가져요. 그 미쳤던 정신과 그 믿음과 그 열정과 그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뀐 거지. 설설 예수 믿어가지고 오늘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겠습니까? 여만 서면 자꾸 열래요. 여러분의 가슴에 냉랭함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생각이 앞서는 이 세계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원고 하나 없이 끝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굴에 보면 믿음이 담겨 있고, 여러분이 얼굴에 보면 기도 제목이 다 있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상황을 이것이 수십 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라고도 하고 능력이라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재단에 있으면 그 재단이 어떤 재단이에요?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다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 얼굴만 보면 이미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을 어떤 교회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저는 밑을 보지 않고 앞을 보는 거예요. 밑에 볼 이유가 없어요. 얘기했죠? 서갖고 와도 모르고 안 쏘온다고. 그게 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집회가 늘 새롭고 이 집회가 늘 감동 그 자체인 것은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재단을 영적으로 진단하는 메시지가 이 집회에 계속 나온 거예요. 이 재단은 영적인 진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걸 흘려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서야 돼. 누군가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이 재단에 근본적으로 여기에서요, 안주형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집회는요, 안주형으로 가는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집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교회 최고만의 기도를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목사님 안 믿었어요. 성도 누가 믿어요? 그 교회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꽤나 있었는데, 박순희 같이 맨날 장날에 2,000원, 3,000원 한 주 매주 헌금도 못하는 게, 아니, 최고만에 바치는 말이 돼요? 30만 원 11조 바치는 사람이 있는데 5,000원도 못 바치는, 만 원도 못 바치는 게 최고만에 바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 그 이해가 안 되잖아. 그 아가 돌았다 그러지. 사실 영적인 사람은요, 육의 눈으로 보면 약한 동거 맞아. 안 돌면 이상한 거지. 그 육의 사람이에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육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 아니에요. 영적 사람은 육의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 사람은 뭔가 약간 이상에 속한 것처럼 보여. 사실 영적 세계는 이상에 속한 세계예요. 예, 그러면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은 게 정상입니까? 육의 사람의 눈에 보면 그것도 미친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성에서 박순희가 그 교회를, 박순희 혼자 교회를 쫓아다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기에 자는 미친 아잖아요. 그 미치지 않고서는 그 길이 그렇게 이 영적 세계는 이상의 우리가 현실적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자꾸 인간이 이해가 되면은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이성적 신앙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또 강조하면 또 근심해요. 여러분의 표정에 근심한다고. 그렇게 사람이 듣기 좋은 집회를 절대로 못한다는 거.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집회의 특징은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거 전혀 없어.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볼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의 눈치를 왜 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지. 안 그래요? 대통령 앞에 서서 저는 사형수 앞에, 대통령 앞에 예를 들어서 그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사람은, 모든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수자들에게 끝없이 내 마음을 주는 이유는 그들의 생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가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들도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소리 없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 사역이 지금까지 오게 된 제 가슴 속에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항상 저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 좋은 옷 사입으라고 주셨을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아닌 거 알면서 한 영혼을 살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인생은 해답이 나온 거잖아요. 뭘 위해서 살겠어요? 오늘하고 내일 집회는 아주 결정체가 남겨져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 이 집회는 내일 마지막 끝 시간 가면 하늘문이 열려버려. 여러분의 인생의 가슴이 다 뚫려버려. 하나님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 기적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따라 최고만의 기도를 향해 달려가는 데는 엄청난 핍박과 있잖아요. 막 시험이 와요.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그렇게 막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은 그래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고 가는 길 아니야. 그냥 그 기도를 가로막고 그냥 엄청난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수록 마귀가 난리를 친다. 누구를 통해서든 핍박한다. 기도를 중단하게 한다. 그렇지만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돼. 내 인생에서 다른 건 다 중단해서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
끝까지 달려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예배한 사람, 그러면 저는 그 길을 힘들고 외롭게 핍박받으며 이렇게 울면서 혼자 달려가는, 바보는 혼자 바본 거야. 교회 사람은 다 똑똑하고 혼자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이러는데 울면서 끝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을 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바로 내가 얼마나 찾았던 교회,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구별하여, 당신이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리겠다고 구별하여 기도했던 그 예물을 다 그냥 이유가 없어. 자매님을 만난 게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시큰 기도에는 내 기도 응답을 당신이 뺏어가면 됩니까? 난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왜 자기 기도 응답이래? 내 기도 응답이잖아요. 자기가 나에게 그 돈다발을 주면서 자기 기도 응답이래. 귀한하지. 돈을 벌어서 인생을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세요. 새빠지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를 세우면 하나님은 다 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최고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그대로, 그 돈이 얼마인지를 세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인데, 얼마인지 알아서 뭐하게? 10,000분의 1도 내게 시험의 요소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바칠 때에, 나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최고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을 저는 청송에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소가 박순의 평생의 전 재산이 그 소 한 마리였어요. 그때까지. 엄마와 저에게 그 한 마리의 소는 그냥 한 마리 소로 끝난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그 나무소 키워 이 손가락 반 잘려가지고 소 먹어버렸어요. 소 요물 썰다가. 이렇게 흘러서 왔는 한 마리 결정체는 8년 동안 소를 키운 수고의 결정체예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발돈이 소 팔기 전에는, 소 파는 손에는 제일 큰 돈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바칠 때 엄마가 제가 약속해서 해준 반지까지도 다 엄마가 그걸 갖다 여기 밑에다가 실 감아서 ጨ는 반지가 있어요. 딸른다고 밥 메고 하면 딸른다고 여기다가 밑에 실 감았다니까. 시골 할매 반지는. 그런 거 보기라도 했습니까? 그 반지 실 잘라내고 엄마가 자 갖다 팔아봤자 돈 안 된다고, 엄마 제발 그거는 엄마가 껴라고 해도 엄마가 울면서 당신이 드릴 것은 이게 제일 귀한 거야. 이 세상에 가장 부자였던 때가 청송에서 그 모든 걸 주님께 바칠 때, 제가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훗날에 내 인생의 축복이 어디서 왔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격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음막집에서 엄마가 반지 밑에 그 까만 실 감을 때는 흰 실 감았는데 때가 꼬질꼬질해갖고 그 실 자르고 울고 있었던 엄마 모습이 생각나는 거 있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헤아려서, 이 세상에 심은 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일 부자는 심은 자예요. 일단 심어버려야 돼. 가진 게 부자가 아니고 심은 사람이 부자예요. 이 원리를,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재단에 기도로 눈물로 그 다발돈을 심었던,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소를 팔아서 바칠 때 그 감동을, 이미 나는 부자잖아요. 무엇을 걸쳤던 남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왜 행복지수가 낮느냐, 사람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니까 자기가 초라하다. 그거는 내 속이 항상 비어있다는 뜻이야. 무엇으로 채워봐 채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안에 이 허한 인생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든 채워보라고 채워지는가? 그거는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해 보니까 추석에 고향 가지 않는 여자들이 홈쇼핑에다가 이걸 갖다가 맨날 사는 거 있잖아요. 이 명절에.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최고만에 지금까지 역대 최고 홈쇼핑에서 뭘 샀는지 모르지만 그걸 샀다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신의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 속의 악순환이 뭐냐면 자기의 소비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 써야 되는 건 뭐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뭐도 써야 되고 하니까 돈은 계속 벌어야 되고 계속 거기 또 벌어가지고 여기 갖다 넣고 벌어가지고 또 계속 그 습관은 못 고치고 그 버릇은 못 고치고 이 사고방식은 안 바꾸니까 계속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빚져가며 살고 이런 식의 썩어진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에만 부담 치르면 또 반응이 없어. 파악을 다 해서. 그래서 마음에는 어디로 가보고 머리는 끄덕끄덕 하신 분은 계신데 서울에서 2달을 저는 교회에서요. 참 하나님을 믿으면 특권이 어디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나와 저는 주님이 그 교회를 인도하면 다 어디 가든 난 이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뭐 나무 집입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나를 살리시면 뜻이 있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수돗물을 그냥 먹고 야 눈이 허여가지고 성지에 누워있고 이래도 교회 안에 있었다니까.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런 마음에 아프면 교회 더 가야 돼요. 왜냐면 그냥 아플수록 교회 가버려야 된다니까. 이래가지고 저는 그 2달 후에 3가지 기도 제목 응답을 다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방한칸을 달라 기도했어요. 진짜 그 방한칸, 진짜 그 방한칸을 있으면 하나님 그곳에서 기도하고 뭔가 나의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궁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방한칸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한칸을 얻었고 직장을 얻었고 교회, 제가 무릎을 꿇는 교회 이렇게 해서 3가지 응답을 다 받은 게 2달 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제가 그 열심히 뭐 일을 할 줄 알아 하는 게 아니고 뭐 박순애에게 몸에 배인 바지런 성실, 눈 속이지 않는 이런 자세는 어디 가든지 있었기 때문에 금세 야 제가 뭐 그 설명까지 하면은 좋겠지만 절대로 사장이 내보고 그만두지 말라고 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500평 무밭, 500평 배추밭 밭대기로 파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 작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잘라가는 거 아십니까? 다 잘라간 뒤에 남아있는 게 또 밭이 시퍼런 건 아십니까? 노란 것만 잘라가고 알 꽉 안 찬 거는 아예 뽑아가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먹는 데는 지장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전 전에 노란 거 안 먹고 버른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외근 나가지고 그 밭에 칼을 갖다가 그냥 배추 한 차 잘라버려. 일단 자르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 그걸 뭐 손 못 대. 침 먼저 발라버려. 찜을 해버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갖다가 배추, 하루 종일 무 한 차, 배추 한 차. 혼자 나가가지고. 그리고 공장 사람 1년 김치거리. 해결 딱 한 방에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나보고 이전에 무슨 일 하다 왔냐고. 저는 밭에 갖다 놓으면 물 만나버려요. 공장 갖다 놓으면 뭐 제가 기술을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공장에서 인정받은 어느 날 제 소원이 뭐냐면 첫 11조를 만원 바칠 때는 11조 만원이 이제 내 인생에서 첫 번째 서울에서 11조였는데 월급을 받았습니다. 22만 6천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한 달 뒤면 이거 또 나와. 보름치 깔고 까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요 제가 11조를 정식으로 3만 원을 올라갔어요. 만원에서 저는 11조를 3만 원을 바쳤어요. 22만 6천 원을 월급 받아가지고 3만 원 11조 5만 원 월세 감성금 2만 원. 야, 난 내 세상 태어났던 내가 그렇게 원 없이 돈 써본 건 처음이네 또. 그렇게 원 없이 돈을 마음대로 썼다고 썼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네. 10만 원도 또 남았고 또 2만 6천도 또 남았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써도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내가 처음 느낀 거예요. 막 아이고야 드디어 내가 이게 부자가 되었구나. 그 공장이 참 너무 좋은 공장이네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요. 더 중요한 건 끝달이 2만 6천 원.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다 그게 한 달 사는 제 먹고 사는 길이에요. 끝달이로 한 달 산다. 이걸로 산다. 살고 말고. 라면 한 봉지로 이틀 가요. 한 봉지로 이틀 간다. 집에 거 추가 내고 나가면 많이 먹어. 이게 제가 정성에서부터 저의 주특기예요. 공장은 밥 2그릇, 집에서는 라면 한 젓가락.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26,000원으로 한 달을 사는데 10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은행을 가보긴 했나, 저축을 해본 적이 있나, 돈을 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그건 책에도 안 나오는 거고, 엄마가 또 네 서울 가도 돈 버거든 어떻게 하라는 말해준 적도 없고, 나는 전혀 이 무방비 상태에서 돈이 10만 원이 남아버린 거예요. 이 큰 돈이 남았다는 게, 이걸 저로서는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10만 원 어떻게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 거니까 내 거냐? 나는 먹고 살면 되고 직장 가면 되고 교회 가면 되지. 이 10만 원은 이건 하나님 거다. 나는 달라고 않겠다. 내가 서울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가 뭐 돈벼락 떼부자 한두 번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돈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고 돈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10만 원이 아유 이게 남아요.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이래가지고 이 1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서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월 10만 원 월급 딱 받으면은 이걸 갖다 4주 딱 나눠가지고 2달이 4주면 한 주는 5주예요. 이런 식으로 4주 5주 되는데 한 주에 25,000원을 제가 이제 봐도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교사가 되기 위해 한 달 기도했어요. 3시간을 집중 매일 3시간. 한 달 동안 주야 주일학교 교사 딱 담임 목사님 무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교사 시켜줘버려요. 그 다음엔 제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시켜줬다 갑니다. 계속 교사 기도를 하니까 서울은 아무나 교사 안 된대. 저같이 국민학교 중퇴해가지고는 교사는 그냥 어리버리. 그러니까 이 기도를 빡시게 해버려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목사님을 감동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도대체 저 교사 안 시켜줬다가는 저놈의 기도가 계속 목사님이 뒤통수를 향하여 집중 공격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딱 가는데 너무 재밌는 건요. 뭐 애들이 막 많았어요. 선생님도 몇십 명이에요. 그래서 나 그중에서 이제 선생님이 됐잖아요. 근데 공과 이렇게 하면 자기 애를 다 데리고 어디 다 흩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알을 안 주네. 이게 아니 그럼 10명 데리고 간 선생님이 새로 왔으면은 한 2-3명이라도 떼주든가 반을 떼주든가 이렇게 뭐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 애 다 들고 달고 선생 시켜줘 놓고 그래서 이럴 때 다 일어나면은 그냥 막 정리하고 청소하고 뭔가 반 선생인데 보조 선생 반은 없고 제가 이래가지고 반동가리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과 공부한 시간에 난 또 이게 정리하고 막 뭔가 청소하고 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공과 끝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주야 한 명 이렇게 기도해가지고요. 몇 주를 한 명 기도했다. 서울 아들 똑똑한데 여러 명을 감당 뭐하지? 한 명이라도 난 선생만 되면 되거든. 난 선생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 기도했더니 어느 날 공과 공부 시간이 또 됐다. 됐는데 딱 흩어지는데 애가 속속이 없는 애 한 명이 또 남았어. 우와, 내 기도의 응답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 괴를 막 딱 붙잡고 있잖아요. 이 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 응답자. 애 멱살 잡고 한 30분 흔들어 버렸네. 애 얼굴에 침이 허옇게 다 튀버렸네. 아까 계속 침 피하느라고 계속 이 가다가 30분을 갔다 이 가다가 자기 오늘만 왔대. 오늘만 왔대. 자기 이제 여기 올 수 없대. 선생님 저 오늘만 왔는데요 하면서 애가 그대로 내 뺀다 도망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 앞에서 뛰면 곤란하거든요. 제가 맨날 교회를 뛰댕기는데 걔가 내 앞에서 뛰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쭈 하나님이 보냈는데 내가 니를 놓치냐 이러면서 제가요 애가 이미 저만큼 가는 애를 갖다가 제가 막 폭 뛰어가지고 걔보다 앞에 딱 길 막았거든요. 애가 막 저를 되게 억세게 봤나봐. 무섭게 봤나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여성스럽잖아요. 근데 걔가요, 내 앞에 딱 섰는데 제가요, 조명이 돈 많은 자리 딱 꺼냈어요. 너 뭐 먹고 싶니? 서울 말은 껌만 올리면 되더라고. 애가요, 그냥 뭔가 잡히면 죽는 줄 알았는데, 너무 부드럽게 돈을 딱 비니까 만원짜리. 애가요, 짜장면 사줄 거예요. 가자. 이렇게. 나 진짜 서울 짜장면에 그래 비싼 거 처음 알았어. 그 비싼 걸 2그릇을 왜 시킵니까? 한 그릇을 시켜야지. 그래, 아가 막, 니 맛있나? 하고 쳐다봐도 있지. 막 주디 시커머 해가지고, 그릇까지 핥아보더라. 촌에 있을 때 있잖아요. 꼬지에 이 사탕, 물엿 같은 사탕. 그래, 우리는 월남방마 이렇게 했는데, 이 나무젓가락에 이 동그란 거요. 옛날에 물엿같이 생긴 그걸 애 하나가 있잖아요. 들고 나와가지고 쫄쫄쫄 이러면서 있잖아. 축가 이러면 전 몇 명이 다 쳐다보는 거야.
초원에 있을 때요. 그러면은 그거 한 번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맨날 우리 집에 초가집엔 고드름이나 따가지고 그 썩은 초가에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엄청 비위생적인 거를, 그걸 따가지고 막 이런 거 먹는데, 오리지널 사탕 들고 와가지고 막 축가, 요 코앞에 왔다 갔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서너 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입 쫙 벌리고 눈 감으라고 하는 거, 이게 쭉 훑어버렸어. 아이고, 그걸 눈 감으라고 여기 왔을 때 한번 빨아야 야가 단계 남을 낀데, 기왕 왔다 갚으니까 뭐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야. 어쨌든 그게 생각날 정도로 애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딱 보냈디. 그 다음 주일날 아가 물고 왔음. 선생님이 야도 짜장면 사줄 거지요. 이래가지고 아가 5명이 딱 됐습니다. 이 미기냐고 안 미기냐고 틀려. 교사는 주머니를 풀어놓고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해요. 아들은요, 집중력이요, 3분, 5분 못 넘어갑니다. 애들이 있잖아요, 막 설교 시간에요, 궁디 비틀고 막 옆에 딴짓하고 막, 왜냐면 화면이 안 바뀌어. 어른은 화면 안 바뀌어도 지금 몇 시간을 버티잖아요. 이 집에 화면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요 5명 딱 됐을 때 5구역을 딱 나눴어요. 그래서 구역장으로 5명 다 임명했어. 이게 굉장히 조직이 중요해요. 이 5명에게 뭐라고 딱 했느냐, 3명을 빨리 전도하면 자기 반을 3명 전도, 자기까지 4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빨리 전도하면 5천짜리 자석 필통 착착 그때 2단짜리 2층짜리 필통이요, 이거요 5천원, 그때 최고 좋은 필통이에요.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저는 학용품을 참 이게 못 썼잖아요. 연필 긴 것도 써본 적 없고 그런 멋진 필통이나 이런 거를 가져보질 못해가지고 이미 인생의 때는 지났지만 내가 못 가졌던 걸 애한테 사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내가 못 채운 거를 뭔가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막 그 애들은 그게 귀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내 생각에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막 상품에 눈멀어 전도를 하는데, 그래갖고 있잖아, 애들에게 일단 생각난 친구 이름을 다 적어라. 이래가지고 애가 막 명단을 갖다가 나한테 적어가지고 왔잖아요. 가져오면 이걸 새벽에 막 돌아가면 온 동네 애들 이름 다 불러. 그래가지고 계속 이름 부르면서 막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애들이 전도를 해와요. 토요일 오후 되면, 그때는 토요일 놀토가 아니니까요. 그때는 다 오전에 학교를 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다 모여가지고 막 우리가 막 애들 전도를 하러 댕기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때 삼위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항상 10만 원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애들이 갖다 삼위기 가면서 전도하고 삼위기 가면서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애가 석 달이 됐는데 18명이 된 거예요. 그 원래 있는 선생님 반보다 이 반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딱 되고 나니까 선생들이 어떻게 나오냐,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저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께서 교사가 기도를 해야지 없는 반 만들어서 저 반이 있는 반보다 더 많아진 이유가 저 선생이 기도를 얼마나 한지 아냐, 그 말이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가셔서 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저게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근본을 알 수 없는 것이 저것이 목사님께 잘 비가지고 목사님이 가시는 데마다 칭찬을 한다는 둥 이런 말이 막 돌면서 막 선생들이 내를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네. 근데 있잖아, 뒤에서 욕하는 거 다 알지만 난 그 선생님 만나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딱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어느 날 선생 3시간 내한테 와가지고 7시부터 차운행 애태 오는 거, 7시 40분 두 번째 2호차 차운행, 그 다음 세 번째 차운행 8시 20분 이 차를 따라가요. 차 들어가 애 데리고 나오고 기사는 앞에 서 있으면 애 데리고 나오고 들어가면 애 데리고 나오고 애 태우고 문 열어 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선생 3시가 자기네가 봉사했던 거를 나보고 선생님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으면 이 차 운행을 3군데 다 따라가라. 자기는 3명이 나눠 하던 걸 나보고 혼자 다 하라. 그래서 제가요, 첫마디에 감사합니다 자기네끼리 모자리네, 저 모자리는 애를 우리가 괜히 갈궜다 이런 말을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모자리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건 자기들에게 주어진 몫의 축복을 네가 이 봉사하고 복을 네가 다 받으라,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니 감사할 수밖에. 생각이 다른 거를 자기들은 내려놓으면 좋다 이거지만 나는 자기들의 받을 축복의 몫을 내가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7시 차 운행, 한겨울에도 있잖아요. 그게 저는요 약간 이제 무조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모대뽀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7시 차가 갔다
가면 있잖아요. 이 엄마가 예수 안 믿는 엄마는요, 이렇게. 아니, 먼 교회를 갔다가 학교 갈 때도 새벽에 학교 안 가는데 무슨 교회 가는 날에 꼭 또 새벽에 아이를 태우라는 겨울에 말이에요. 방학 때 거기나 애가 늦잠 자거나 겨울에 막 좀 포져 누워있는데 그는 교회에서 다 태워놨다 그러면 엄마가 믿는 사람 같으면 되겠지만 안 믿는 엄마는 막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우로 다 지나가 버려. 상대방이 열받아가지고 막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만 엎드려 있어. 같이 목이 힘 빡빡 들어. 열받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그냥 강하게 내포할수록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고개 숙이고 푹 지나갈 때 다 지나가. 다 지나가게 만들어요. 더 나를 낮추면 다 지나가 버려요. 나를 뽀닥뽀닥하게 세우면 같이 그냥 맞받아쳐. 열이 뻑뻑뻑 올라오는 거야. 아직까지 내 안에 지금 덜 돼서 그래. 더 팍 꺾어야 돼. 주님은 죽기까지 하셨는데 뭐가 남아가지고 열 올려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 해결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시큰퍼분 엄마, 뭐 이런 엄마 저런 엄마 다 만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 어머니 저 방에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자기가 다 퍼보니 속이나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도가에 손에 물 담가가지고 그 얼음 같은 물에 있잖아요. 그래가 입을서 선생님 나가서 교회 못 가요. 머리 완전히 헝클어가지고 완전 눈곱 달아가지고 입에 침 질질 발라가 선생님 저 오늘 교회 못 가요. 그대로 얼굴 갖다 얼굴 문질러 버려. 그대로 얼굴을 문질러 세수를 대신하고 이 손으로 머리까지 싹 끄다가지고 한강줄 된 머리를 싹 끄다가 고무줄 여기 제 팔에는 고무줄 쭉 여기 수십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딱 빼가지고 머리 딱 묶고 이불 속에 딱 빼내가지고 벽에 걸려있는 옷 딱 있잖아요. 애 팔에 끼어가지고 들고 나오면 신발 손에 차에 딱 집어넣으면 2분 걸려. 그냥 교회 가야지 빨리 일어나. 어휴 교회 집에서 10분 걸리면 다른 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벤수 앉아있든 이불 속에들 앉아있든 뭘 하든 묻질 않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려. 들어가면 그냥 딱 그대로 착착 그 엄마한테 욕 딱 얻어먹고 들어가면 방에 잠깐만 그 엄마가 어떤 말 하든 방에 잠깐만 들어가. 난 그 말만 해. 난 방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그 엄마가 어떤 말 하든 다 지나가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중에는 있잖아요. 포기합니다. 그 엄마가 욕을 해도 소용없고 열을 해도 소용없고 뭘 해도 그냥 항상 똑같거든. 그래가지고 애를 제가 들어가면 무조건 금방 잡아 나와요. 어떤 상대든 금방 잡아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집에 갈 때 그 안에 입에 사탕하게 딱 물려버려. 그래가지고 애를 다음 주일날 선생님이 올 때 머리 예쁘게 빗고 예쁜 옷 입고 문 앞에 나와 기다리면 선생님이 너한테 선물 줄게 약속. 그 다음 애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선물을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그 25,000원은 아주 다양하게 많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써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석 달 18명 이 애가 32명이 되던 날 뒤에서 욕하고 핍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던 선생님들이 친하게 지내려고 와요. 이 단계라는 게 있어. 단계.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다가 그리고 뭐 또 설치는 것처럼 보이면서 하다가 그냥 온갖 말이 다 들어도 그저 묵묵히 나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헌신하든 아이고 도대체 뭐 나는 이렇게 몇 가지 봉사하면 정신없는데 도대체 뭐 누구라는 사람은 그냥 뭐 저것도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이고 세상에 뭐 이렇게 자기 일만 하면 된다니까. 남이야 자든지 말든지 그냥 하면서 입으로 복을 날리지 말고 그냥 하면서 불평하고 하면서 누구를 평가하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나무 말하고 그러면은 하는 것이 복이 돼야 되는데 입으로 복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입은 다물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은 행동으로만 옮기는 거예요. 입으로 복을 날리는 사람은 봉사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입으로 날린다니까. 쌓여가질 않는다니까요. 복이 쌓여야 되는데 이걸 계속 열고 불평하면서 봉사하는 건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남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 모든 건 때가 있거든.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단계는 하는 게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게 감사하고 그는 다 나에게 복의 때가 와서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내가 복의 때가 된 거예요. 그냥 그 세차, 한겨울에도 이걸 떼다 보면 세차를 떼고 나면요. 노가다 뛴 것보다 더 더워. 얼마나 더운지 몰라. 겨울에 추운 적이 없어요. 저는 한여름에 산에 올라가면 산은 제일 시원하지. 한겨울에 산에 올라가면 산은 제일 따뜻하지. 겨울 산은 제일 덥고 여름 산은 제일 시원한 데가 산입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가보기 전에는 몰라. 이미 저는 총송에서부터 이걸 터득했잖아요. 그래서 늘
그때를 내 마음속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것을 늘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모습을 지키려고. 자, 가난할 때 예수 믿는 거. 자, 우리 가난하다라고 했는데 왜 가난한 것은 있잖아요.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가난한 자가 복을 못 받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살 때 하늘 문이 열린다. 가난하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가난한 자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아요. 즉 가난한 자가 믿음으로 살아야 복을 받아요. 가난한 자가 기도할 때 복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는 부자예요. 부자의 큰 밭을 팔았어요. 돈도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큰 돈을 바치고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잖아요. 왜 그러냐?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가난한 자는 복 받는 기회예요. 왜냐? 가난한 자는 작은 물질을 바쳐도 두고 그것을 복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축복받을 기회예요. 가난할 때 복을 못 받으면 부자 된 뒤에 아니라는 거야. 축복이라는 것과 부자라는 거는 또 개념이 틀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할 때 믿음을 바로 가져야 돼요. 가난할 때 정말 그 기도는 너무도 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가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박순의 인생이 가난을 딛고 이래 기적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일학교가 30명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서 그때까지 돈 들어간 게 얼마냐 계산을 굳이 하자면,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50만 원 아니면 60만 원이에요.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전 재산이야. 5달, 6달 밖에 안 됐다 이 말이지. 매달 10만 원 다 끌었다. 근데 그게 돈으로 치면 그렇다. 근데 그 사이에 애를 30명 이상 애를 전도를 하여 우리 반 아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분포가 흩어져가지고 애들이 누구 봐 또 위에 언니가 오면은 또 4학년 반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우리 교회 다 애가 30몇 명이 전도한 애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돈 몇십만 원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영혼을 죽기를 인도한다. 이거 한번 비율적으로 생각해봐.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한 명을 전도해도 복된 일인데 그 돈을 내를 위해서 통장에 돈 모았다. 그러면 그게 1년 모으면 얼마, 2년 모으면 5년 모아가지고 얼마가 저 지하방에 전세 하나 얻어가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아가 먹고 살다. 그거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걸 갖다 모아 돈 몇 푼 먹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 주님 앞에 심어 1000배로 돌아온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가난할수록 심어야 돼요. 심을 때는 없는 것 같지만, 통장에 있어야 내 돈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곳간을 먼저 채워야 돼. 인생의 축복은 하늘 곳간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축복의 원리는 심는 원리예요. 이 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정말 제가 받은 축복의 원리. 저는 서울에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는 거지야. 2달 동안은 10원짜리도 구경도 못했어. 그 돈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지. 돈이 없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가지를 못하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돈이 없으면 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뭘 한다고 하면 돈이 있어야죠. 이러잖아요. 왜 먼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지요. 습관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지요. 돈이 있어야 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믿는 사람이 입에 돈이란 말을 달고 살면 안 된다고. 돈이 하나님이네. 그럼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알아야 돼요. 부드럽게 하려했는데 하여튼 저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이제 돌아가면 요절을 외우는데요, 한글 모르는 애가 2명이 있어요. 참 답답거려. 뛴지 얼마 안 될수록 답답돼.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섬겨서 복을 받는 아주 원리 중에 하나가 교회를 봉사할 때요, 이거는 정말 명심해야 돼요. 교회를 봉사할 때 봉사를 하다 보면 몇천 원이 들 수도 있어. 설거지 하는 사람은 수세 명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몇만 원이 들 수 있고,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은 아주 부득불 들어가야 될 돈이 들어갈 때가 있다. 근데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움직이면 어디 가면 회비 내고 어디 가면 기름값 들고 또 어디 가면은 또 뭐 같이 식대 뭐 누가 뭐 예를 들어 기타 또 기타 이렇게 교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교회 돈 쓰고 그 영수증 타가지고 교회 돈 탄다. 오늘 뭐 이거 영수증 끊어 교회 갖다 내면 되지 뭐.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몸 바쳐 시간 바쳐 중요하지만 할 수 있다면 내 물질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던 걸 한 푼 아껴 쓰더라도 혹 못 쓰더라도 이런 기회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봉사하면서 이 돈 한 푼 쓸 수 있는 건 나는 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툭 하면 뭐 교회 돈 쓰면서 영수증 타고 교회 돈 이거 해가지고 영수증 갖다 주고 교회 돈 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에게 드려진 물질을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봉사는 하고 뭘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난 내고 뭐 하는 건 다 하고 돈 든 거는 교회 가서 영수증 내가지고 돈 타고 이런 혹 그런 내 안에 습성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를 자연스럽게 온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내 거는 내 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저는 이런 구별이 없었어요. 구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이래가지고 내 거를 챙겨본 적이 없어. 저는 참 바보같이 살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커버할 뿐만 아니라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돌아가면서 성경을 요절 읽다가 뭐 글씨 모르는 애 2명을 내 골방에 불러서 그 골방에 불러온 애한테 야 제가 한 가지 더 들어간 원리가 뭐냐. 성경을 쓰면 글씨는 띈다. 이거는 확실히 아는 부분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 글씨를 다 뗀다. 이건 내가 떼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장을 썼는데 호롱불 밑에서 진짜 야 너무 그게 뭐 진짜 그게요 막 힘들어요. 불이 가만히 있지도 안 하고 막 가가 막 바람 불면 떨리쁘고 흔들리쁘고 문풍기가 막 그냥 겨울에는요 그 손에 있잖아요 마당에서 그 세수하고 그 손에 물 묻었는데 이 고리 땡기면 달라붙는 거 아시죠? 쩍쩍 달라붙어 안 떨어져. 머리 위에 머리맡에 걸레가 그냥 바깥에 한 대나 똑같아. 그냥 깡깡 얼어가지고 걸레가 물렁한 걸레가 없어. 겨울에 걸레는 전부 얼음 덩어리예요. 딱 끼지도 않아. 얼음이나 똑같아. 그런 데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사람의 건강에는 그 뭔가 이 통풍이 잘 되는 게 건강에 좋은데 요즘은 그냥 문을 철통같이 끌어 잠그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 아주 통풍이 잘 되고 오리지널 황토방에서 요즘 황토방은 겉에만 흙발라가 속에는 세면이 가짜요. 저는 그 27살까지 산골에 살면서 하나님이 제 건강을 거기서 진짜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보면은 의사가 포기한 사람들이 저 어느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통나무에다가 뭐에 방 안에 통나무는 방 안에는 왜 들라 놓습니까? 불 때는 거지 그거. 소나무, 뭐에 해다가 막 산에 가가지고 막 하면서 그런 전원 생활을 하면서 맨날 막 밥 한 술 사서 산에, 나는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한 걸 갖다가 지금 한다고. 저는 그때 그걸 땡겨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전부 그냥 막 산에서 따서 먹고 뭐 해서 먹고 그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제가 가가지고 어느 날 그때 돈 1,000원이면 큰 돈인데 육속관에 가가지고 정육점에 제일 싼 고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납비도 하나 안 바뀌고 흰 고기를 갖다가 이게 이렇게 생긴 이 정도 돼 뚫뚫뚫 말아가지고 6 덩어리를 깜동 봉다에 딱 넣어가지고 1,000원을 달라 그랬어요. 그때 돈 1,000원이 컸다니까요. 흰고기 납작하게 기린 이만하게 이게 흰고기가 흰고기가 뭔지 난 처음 봐. 육속칸에 가가지고 고기를 사는 그래서 예떡고리 마침 그게 집집마다 다 돌려 우리 집까지 6집이니까 원래 5집이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요 국그릇 잡수면 그렇게 맛있답니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손에 고맙다. 니 오늘 자가가 이거 사왔나 하면서 막 그래 다음에 내가 내 꼬치 좀 줄 거이 뭐 좀 줄 거이 이러면서 하여튼 간에 촌에는 뭐 주면 또 자기네가 또 무 뽑으면 무도 주고 우리는 밭이 없으니까 이거 집은 다 돌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쫑쫑쫑 썰어가지고 야가 짠닥짠닥하다 하디만은 엄마가 쫑쫑쫑 썰어가 물을 막 얼마나 물을 한도 붓고 없어. 고기 사왔다고 막 기름이 야야 이거 끓여보니 기름이 많이 뜬다 하면서 그래 기름이 많이 떴어. 근데 그걸 먹는데 세상에 근데 그 고기를 분명히 썰어 넣었는데 그 건더기가 한 개도 없어.
그때는 나 진짜 그게 뭔 고기인지 몰랐어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먹고 난 뒤에 야야 기름기는 많아 좋더라. 근데 살고기가 왜 고기 썰어 넣는 고기가 어디 가버렸는데 끼리고 나니 고기가 없다네. 알고 보기는 이 돼지고기 살과 껍데기 사이에 그 흰 기름치 있잖아요. 야, 나 그거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야, 그 토끼 잡아갖고 끓여도요 기름이 별로 없어. 산토끼는 지도 뭐 뜯어먹기 힘들어서 그런지 이게 빼짝 말라가지고 살도 별로 없고 질기고 막 큰 토끼 잡으면 오래된 토끼 기름기가 별로 없는데 이 흰고기 사오면은 기름 많아 좋다. 근데 살이 없어. 뭐 끈데기가 남는 게 없대. 무만 먹었다네. 근데 누런 게 그 본 사람은 기름기가 아주 귀했거든요. 그런 고기도 다 사본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뭐 뭔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참 이게, 이 매일 이 바쁘게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1시간씩 매일 4, 50분 1시간씩 집회를 매일 더 해도 이 바쁘네. 내만 바빠.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네. 1000m의 거리를 100m 뛰듯이 뛰고, 나중에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요. 가서 누우면 계속 야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야가 계속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막 말씀을 막 주세요. 밤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막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막 이거 컴컴한데 누워가지고 막 하나님 주시는 이걸 있잖아요. 막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이게 막 어떻게 저를 코를 껴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회를 막 하나님이 달려가게 하시는 이거를 지금도 이렇게 느끼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도 놀랍죠. 이게 수십 년 기도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주일학교 애를 돌아간다면은 왜 또 옆에 갔다 와가지고는 자꾸 그러지.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옆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애가 중요한 건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썼는데요. 나는 한 장 썼는데 애를 한 장 쓰면 3년을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1년 만에 끝내보려면 하루 3장은 써야 되잖아요. 그 국어 10칸 공책을 사오게 해가지고 10칸 옆으로 10칸 쭉쭉쭉쭉 계속 쓰는데 이 띄어쓰기 해가면서 쓰는데 세상에 하루에 3장을 쓰는데 아가요. 일주일 동안 하룻밤에 9권을 써야 돼. 3장 쓰려면. 앞뒤로 다스가 9. 10칸 공책 9권이 그게 막 완전히 알아갔다. 일주일 만에 막 팔을 빼버렸는데 쌍코피가 났어요. 그러면 애가요, 진짜 나는 봉대를 가면 왔길래 나는 교통사고 난 줄 알았더니요. 세상에 글씨를 너무 많이 써가 인대가 늘어났다네. 그 집 엄마가 편지를 정중하게 써서 보냈는데 교회 선생님께 우리 아이 공부 가르쳐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받아쓰기 안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편지에 조곤조곤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방 속에 성경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거를 완전히 다 띄려고 작정하고 1년을 벼르고 하루 3장씩을 단단히 마음먹고 출발했는데 이 엄마가 성경책을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빼보고 뭐가 들었냐면 읽기책, 국어 읽기 더 넓적하고 얄부리하고 딱 넘기면 글씨 크단하고 여기 그림 반 이상씩 나와 있고 야 세상에 책이 실속 떨어지기는. 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실속 떨어지는지 난 처음 알았어요. 야, 학교 선생님이 거저먹네. 이 책을 갖다 6개월을 갖다가 가르칠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나 책이나 속이 이렇게 꽉 차야지 이게. 저는 나무 집 일해주고 책 빌려올 때요. 책이요. 아주 큰 거, 그리고 글씨 많은 거, 이런 걸 꼭 빌려왔어요. 아주 뭐 그냥 한 권 이래도 한 권 저래도 한 권 멋질한 거 들고 오지. 저는 그랬어요. 얼마나 글씨가 암만 많아도요. 지루하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몽테뉴 수상록을 갖다가 제가 그 책을 완전히 다 뺏긴 책 중에 한 책이에요. 책을 그렇게 다 뺏기는 쉽지 않아요. 거기는 사람의 관상에 대하여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세계적인 최초의 에세이집이 이제 프랑스의 시장 출신의 몽테뉴가 썼는 1500년도에 사람이 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세계 최초의 최초의 에세이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아주 좋아한 정성에서 제가 이 책을 다 뺏긴 책 중에 한 책이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책이 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근데 그 책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한 책들은 훗날에 또 다시 그 책을 또 읽어보고 글 쓰고 다 뺏겼는 공책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제가 훗날에 이제 제가 서울에 와서 30이 중반 돼가지고요. 국민학교 졸업장을 땁니다. 검정고시로. 저 이제 지금 딸 때 다 돼가는데 이래가지고 중요한 건요. 일기책을 갖다가 내가 애가요. 나 그렇게 돌 처음 봤어. 일기책을 한 개도 몰라. 나 그런 애를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애가 책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야 한번 네가 이걸 보고 쓰라 그럼 보고 다 써. 똑같이 보고 썼어. 보고 쓰는 건 쓰잖아요. 그럼 딱 내가 책을 들고 불러준다. 받아쓰기 본다. 토끼 깡충깡충 딱 나오면 애가 좀 토끼가 까추 또 가니다. 그럼 한두 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런 애를 갖다가 받아쓰기를 갖다가 저는요 읽기 책을요 한 달 동안에 안 되는 애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섰다. 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받아쓰기를 부른다. 하룻밤에 100번. 하룻밤에 10번을 부르고 싶었는데 꽝인데 수도하겠습니까? 한 문제도 안 맞는다 이 말이죠. 50번을 불렀을 때 2개 맞춰. 나 그런 돌 처음 봤다는 이유가 1번에 토끼 깡총아지 뛰어갑니다를 불렀다. 그러면 선생님 나 이런 거 못 써요 하더만 아가 막 그렇게 섰는데 소리 나는 대로도 아닌 걸로 섰는데 38번에 가서 이걸 2번째 불렀다. 그럼 아가 경기에 뿔어 들어본 적이 없는 기억에 남아있지를 않는다니까요. 다른 거에 한참 헤매고 가면은 다시 불렀다는 기억이 없어. 85번에 가서 다시 불렀다. 제가 하룻밤에 받아쓰기를 100번 부른 사람입니다. 반복보다 더 위대한 건 없어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머리가 딸리면 몸이라도 열심히 반복해야지. 기억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 차라리 내가 대신 봐줄게. 그래갖고요, 받아쓰기를요, 한 달 딱 됐을 때요, 100번을 불렀을 때 50개를 맞춰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26조! 네, 26조! 안 보고 다 알아버려요. 37조! 네, 37조! 다 외워버렸어. 책 한 권 다 외워버렸어.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선생님 100점. 지가 감격해가. 자신이 감격을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사람이 빡시게 코피 터지게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한 번은 뚫어야지 가 머릿속에도 글씨가 뚫릴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가가 100점 맞던 날, 야 중요한 건요 그 다음인데요, 제가 이 성경은요 한글 사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디를 넘겨가지고도 집든 얘가 이걸 다 맞춘다. 야, 나 신기해. 한 달밖에 안 된 처음 왔을 때 그 돌이 어디를 넘겨서 질문하든 다 맞춘다. 이게 놀랍잖아요. 야, 나 3년 걸린 걸 야는 한 달 만에. 그러고 보니 야는 내보다 앞섰네. 돌이 아니네.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가가지고 저는 억울합니다. 3년 동안 섰던 거를 저는 한 달 만에 세상에 이걸 다 띄어서 성경을 다 읽어버리니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막 제가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마음, 가을을 가리킨 선생이 천재니라. 또 그런 반응을. 중요한 건 그 이튿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날 이 엄마가 돈 봉투를 들고 왔어요. 왜냐면 개캉내캉 수준이 똑같은데 뭘 가리킵니까? 아니 쥐도 한글 다 띄고 나도 한글 다 띄고 저는 한글까지 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엄마가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그 엄마가 내내 참나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를 딱 보는 순간 저보고 서울에 인려대학 나오셨죠? 이러더라. 자기 사람 볼 줄 안다네.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끝내버렸어. 기다리다 안 했어. 사람들은요 그렇게 촌에서 뭐 일하고 왔다가 그거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그때는 일하고 왔다고 누구한테 말할 때도 없었지만 그게 진짜인가 이런데 이게 들어보면 알아요. 이거 완전히 했는지 이게 알고 말하는지 그냥 대충 주워 듣고 하는지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이 엄마가 딱 보고 저를요 서울에 대학 나와 보인다. 사람이 그리 뭔가 좀 나중에 소문이 서울인류대학 나왔다고 소문 다 났다는 사실 내가 낸 적이 없다는데 그 엄마가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요 3년 동안 학원을 보내는데 선생님께 한 달 배운 게 얘가 더 많이 배웠다. 오늘 학원을 끊었다. 이제부터 가회를 해주시오. 나 2가지에 충격받은 내용. 하나는 3년 학원 댕겼다는 게 이 돌이 나 그게 충격이었어. 야
3년을 학원을 다녀요.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 못했어. 두 번째, 어머니 가회가 뭐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 가회. 그러니까 이거 북한서 왔나? 아니, 가회를 모릅니까? 지금까지 가르친 게 가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요, 이제부터 돈을 주면서 해달라는 거예요. 미천이 끝났는데. 그 엄마가, 어머니 저 그런 거 못해요. 아유, 겸손도. 아, 너 진짜를 말하면 겸손하다 하고 믿지를 않아. 그래갖고 선생님만 믿어요. 얘하고요, 친구 한 명, 이 돌이 원래 교회에 2명이었어요. 성경 못 읽는 애가. 지금 2명을 앉혀놓고 했는데 봉투도 2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새벽기도 가가지고 돈봉투 들고 가가지고 돈보이 욕심나고 아보이 겁나고. 아니 근데 이 봉투에 돈이요, 진짜 이렇게 공자 가면 하루에 새빠지게 진짜 일해도요 몇천 원이 치이는데, 이 봉투에 돈이 가회비를 넣었는데 애 2명인데, 아니 야, 그래갖고 서점에 진짜 제가 서점에 가서 표준 완전학습 이런 책 보셨습니까? 표준 완전학습 이렇게 된 거를 딱 사면 뒤에 답안지가 있다 이 말이죠. 답안지를 딱 뜯어갖고 숨가놓고 책을 애 보고 풀어라. 그때 제가 풀어라 그랬더요, 2학년 책을 샀으니까 딱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한 개도 몰라요. 이렇게 어려운 걸 애들이 어떻게 풀지? 신기하더라고. 그럼 내 풀 거 아닌데 뭐 내가 걱정할 게 아니지. 애 보고 풀으라고 딱 하고 나는 답안지 손 갔다. 애가 막 있잖아요, 연필 질질 빨면서 막 방바닥에 엎드려가 다리를 까딱 그러면서 막 쓴대. 야, 금세 풀어버렸어? 신기하대? 그래? 니 아까 뭐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 옷 다 풀었어? 네, 선생님 다 풀었어요. 애가, 그러니까 내가 마당에 나가서 놀고 있어. 선생님 부를게. 그 애를 내보냈다. 그리고 손가락 답안지를 꺼내가지고 피가 1번, 2번 이걸 맞추는데, 내가 그때 진짜 이야, 완벽하게 답을 피해감. 실수로도 맞는 게 없네. 공부 못한 애는 특징이요, 집중력 없습니다. 진지하게 한 문제도 제대로 풀어볼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때 내가 야, 공부 못한 애 특징을 진짜 그 애를 보면서, 왜 제목은 읽을 줄 아는데 왜, 야, 이 부분에서 참 굉장히 꽉 막혔거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을 몰라요. 단지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걔에게 이제 공부를 하게 했고, 새벽기도 하면 하느님 지야 덜통나지 않게 해서 버럭나지 않게 해서 덜통나지 않게 해서, 지캉 내캉 똑같이 몰라. 지는 돈 내고 나는 돈 받았고 수준이 완전히 똑같아. 지도 꽝 나도 꽝. 단지 저는 뭔가 집중력 있게 파고 들어가는 정신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얘는 한 달 동안 갈 자신이 없네. 일주일이면 이미 뽀록 날 실력을 갖다가 한 달 돈을 선불로 받았으니 계속 덜통뽀록 이게 이 기도의 힘으로 한 달을 덜통 안 나고 갔어요. 그래서 조용히 받은 돈 토해내지 않고 끝내야지 딱 하는 순간 이 엄마가 이튿날 돈이 또 들어오네. 이래갖고 가만 앉아가 돈을 3번 받은 사람이에요. 석 달치.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아이고야, 어느 날 저는 공부를요 완전히 꽝이에요. 한 개도 제가 달라진 게 없다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상태를 지금 못 가르쳐요. 여기 뛰어들어가 이 책을 얘를 못 풀어요. 그런데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엄마는 자꾸 돈을 또 줘. 사람이 얼굴에 믿음 있게 생기면 그래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니까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연다? 내가 열면 불법이지만 하나님이 열면 합법이요. 하나님이 자꾸 돈이 내한테 오게 만들어. 나는 돈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돈이 와. 3달을 받고 나이 이거 큰일 났네. 자수하여 강명자자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갔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얘를 가르칠 자격이 없었는데 어머니께서 너무도 그냥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받은 돈이 전부 얼만데 제가 지금 반밖에 못 갖고 왔어요. 반은 애들 300이고 아마 11조 돌려버렸거든요. 나머지 반 벌어서 꼭 갚을게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새벽기도 가면 노다지 없더라고. 이 연습을 해요. 이 엄마를 찾아가서 사실을 고백하려고 연습 중.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엄마를 찾아가야지. 네 번째 돈 들어오기 전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돈만 받아. 그때 제가 막 너무너무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언제 어째서 그냥 왜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가나 막 있잖아요. 내가 언제 맨날 내가 언제 이 돈에 미쳐갖고 막 그냥 배우지도 못한 게 이길은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잘못 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노다지 막 있잖아요. 더 이상 나는 이제 공부를 배운다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기도했는데 내일 가야지 그러면 또 겁나. 이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있나? 소문나고 교사 잘리면 어떡하지? 막 이제 이 별 걱정이 다 되면서 하나님 이래가지고 이제 내일 꼭 가야지. 맨날 미루다가 내일 진짜 간다고. 하나님 내일 꼭 가게 해주세요. 그 엄마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내 교사 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가려는 날 이제 아침부터 또 뵈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저녁 때 애가 공부를 하러 이제 오는데 애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막 시험지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 집 애가 말입니다. 그냥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데 왜 그래? 선생님 있잖아요. 왜? 51명 중에 맨날 51등입니다. 걔는. 아무도 걔 등수를 넘보는 애가 없는데 시험을 쳤는데 38등이 됐다네. 선생님 38등. 야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성적이 어찌 올랐노? 근데 가야 되는 날 엄마가 직장에서 똑바로 왔다. 달려와서 우리 애 성적이 올랐다. 나는 처음 볼 때부터 선생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인 줄 알았다네. 어제 갔더라면 절단 났제요. 야 이래가지고 있잖아. 이 엄마가 막 그냥 내를 끌어안고 운다. 제가 사람을 이렇게 잘 봐요. 선생님 같은 분을 내가 알아봤다니까요.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선생님 제가 꼭 부탁이 있어요. 부탁요? 그게 뭔데요? 야구의 4학년 오빠. 제가 이래봐도 안 댕긴 4학년을 가위한 사람이에요. 저는 3학년까지 댕겼고 야들 2학년인데 2학년 책을 내가 몰랐는데 4학년을 가위했다. 돈이 동생보다 1.5배 많아. 돈이 많아. 4학년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실력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었어.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학벌이 한 개도 없잖아요. 책을 1000권 읽었다는 것과 학벌과는 별개예요. 이력서에 쓸 게 없어. 이력서에 뭐 책 1000권 읽었음 뭐 이렇게 씁니까? 제가 청송에서 한국민중사 1, 2권, 해방전후사의 인식, 이 1, 2, 3권, 이런 책을 검서로 역사란 무엇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그런 책들을 읽었어요. 그런 책을 다 구해서 읽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구하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뭔가 그 당시에 여러분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한 80년대에 제가 20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읽은 책이에요. 그 산골에 있다고 하여서 산골에서 그렇게 그 산골의 사람들은 뭔가 이 사고가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졌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데 절대로 안 좋아하지 않아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리고 재수자들과 청송교도소 재수자들을 초창기 문 열 때부터 재수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이 영혼에 그들의 생명에 그들의 인권에 저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 설 때마다 뭔가 그들의 이 세계를 깨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책을 읽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함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참 가외로 성공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아이 4학년이 있잖아요. 전교의 꼴등이라는 거 아십니까? 야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애를 보내주더라고.
얘가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냐면 100단위 더하기 빼기 곱하기. 100단위 끝에서부터 올리잖아요. 올리고 빌리고 끝에서부터 하잖아요. 나 그거 알아. 근데 얘가 100단위 더하기를 하고 있다니까 4학년이. 알고 보니까 동생은 반에서 꼴등, 얘는 전교에 꼴등. 제가 구령부 국민학교 종퇴할 때 요 배우다 끝났다. 야, 내 머리끝이 다 서버렸어. 걔 책을 보고 4학년. 왜?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는 내 진도를 기억 못했어. 하도 공부 놓은 지 오래돼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내 진도를 기억하고 있다가 내 진도에 맞춰서 애를 보냈다. 그게 내 진도였어. 제가 서점에 가서 처음 샀는 책이 뭐냐. 있잖아요. 동화전과 1-2. 근데 내 그 책 다 몰라. 어쩔 수 없이 1-1로 내려갔어. 내가 그거 안 내려가려고 1-2를 샀는데 안 되대. 1-1로 내려가니까 1 더하기 1은 2. 이게 제일 처음 나와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화전과책. 이걸로 이제 전과책을 해가지고요. 이 꼴통 4학년 꼴통 전교의 꼴통 걔 진짜 그냥 문제아예요. 제가 지금 교도소 얘기 잠깐 해서 얘한테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정신을 먼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중에 교도소 얘기하면 애 자지러져요. 공부하기 싫고 맨날 학교가 애 때리고 있잖아. 남의 돈 훔치고 걔가 전문이 그런 쪽이에요. 애가 왜 그래 잘못돼 버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있잖아 얘한테 있잖아 항상 이제 이 교도소 얘기를 들려주면서 정신교육을 시켰거든요. 저는 특수반 애들한테 체질적으로 맞아요. 공부 잘하는 애는 안 맞고 특수반. 그래가지고 이제 걔하고 저하고 석 달을 같이 놀았는데 걔가 있잖아요. 집에 가면 숙제하고요. 걔가 있잖아요. 완전히 있죠. 그래서 어느 날 학교 선생님 오라고 하면 이 엄마는 뭐 얼굴 새파라진다. 왜냐면 하도 나무 애들 많이 때리고 사고치고 학교에 막 이러니까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또 사고치지 않으면 선생님이 부를 일이 없거든. 근데 딱 오라 그래 가는 날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를 딱 내 보이면서 이 아이에게 무슨 변화가 있느냐고. 애가 학교에서 시험을 이렇게 잘 받고 요즘 학교 생활 태도가 달라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학교 선생님이 칭찬하니까 이 엄마가 거자서 자기도 모르게 울면서 어떤 선생님이 가회를 맡겼는데 그 가회 선생님 만나면서부터 우리가 달라졌다. 그 학교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 그 가회 선생님 어떤 사람 누군지 그 선생이야말로 진짜 선생이네. 이리 봐도 제가 학교 선생이 인정한 선생. 그 엄마가 막 달려와서 막 울고 이 엄마가 왔는데요. 그 엄마가 선생님은 우리 아이 은인이라고. 그때부터 이 엄마가 예수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엄마가 있잖아요. 저희 말이라면 콩을 파지락해도 믿고요. 이튿날 동네 꼴통 6명 들어왔어. 가회가 20명 되는 날 공장을 때려치웠어. 사장이 못 가게 붙잡았는데 가회 20명 될 때 공장을 때려치우고 본격적인 가회에서 나간 사람이요. 새벽기도 가서 내 평생 소원 가회뿐. 제가요 동화전과책으로 6-2까지 뛴 사람이에요. 방에다가 칠판 수업을 했어요. 칠판을 딱 걸고 햇대뽀 커튼같이 생긴 거. 선생님이 글씨를 잘 써야지. 글씨 연습. 아침부터 애들 학교 간 사이 나는 글씨 연습하고요. 오늘 수업 준비하고요. 방에다가 그룹 지도로 아십니까? 2시 1, 2학년, 4시 3, 4학년, 6시 5, 6학년. 애가 30명이 넘어버렸는데 11조 헌금이 한 달에 28만 원이에요. 이제는 이게 본업이요. 그래가지고 글씨 연습, 두 번째 거울 앞에 걸어놓고 폼 연습. 가짜 선생일수록 폼은 진짜가 나와야 된다. 이 원리를 나는 그때 터득했어요. 중요한 건요. 어제 배하고 오늘 가르치고 어제 배하고 오늘 가르치고 제가 주특기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애들이요. 내가 제일 어려운 게 4학년 큰수 사실 책받침 들고 서울서 구구단을 다 띄고요. 책받침 들고 구구단을 띄고요. 나는 보고 하고 쟤는 안 보고 하고 이게 이제 차이점이죠. 책받침 뒷면이 내가 보는 거니까 걔는 안 보고 왜 와봐 이러면서 그 참 쉽대.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참, 줄 거 가면서, 일시배 점 찍고 또 있잖아요. 점 찍는 거, 동그라미 8개, 막 9개 가는 거 있잖아요. 이 자릿수를 이게 4학년에 나오는 거예요. 4학년 큰수, 5학년 가면 분수가 나오는데, 나 이게 왜 그리 어려웠는지 몰라요. 뒤집어서, 엎어서 막 뒤집어야 돼. 같은 수를 빼야 돼. 그래야 답이 짧아야지 답인데, 어젯밤에 뒤집히던 게 또 애들 앞에 수업할 때는 안 뒤집히. 답이 길면 이게 뭔가 빼지 않았다는 뜻인데 이 빼야 되는데 뭐 뺄 게 없네. 안 뒤집히는 바람에. 근데 그걸 아는 애는 아무도 없어. 틀려도 틀리는 줄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가게 하시는 그 길에는 들통나지 않고 뽀록나지 않는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됩니다.
그래가 걔들은 돈도 잘 가오고 공부 못한 애는요 돈을 많이 주는 특징과 그 털려도 모르는 걸, 이것이 참 감사한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꼴통 친구는 전부 꼴통이고 그 엄마가 보낸 애는 전부 동네 그런 애들이에요 주로. 그래가지고 가회가 30 몇 명이 돼가지고 11조 헌금을 갖다가 28만 원 바친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올라왔거든요. 엄마한테 제가 연락을 했고 우리 엄마가 막 그냥 뭐라고 우리 순애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 하면서 우리 엄마 숨 넘어가 버렸네. 나중에 이제 우리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순애가 있잖아. 야, 애를 갖다가 이 한방 공부 가르치는 장면을 우리 엄마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리 방문 앞에 딱 봤는데 신발이 열매클이 보고 신발 열매클이면 아가 혼자 살 집에 이 방 한 칸 얻었는 조만한데 아니 왜 신발이 이렇게 많네. 이게 엄마가 처음 적응이 안 된 거래요. 신발 보고 엄마가 놀랬대요. 우리 엄마가 방문을 그냥 그대로 열었는데 신발 보고 이 방 안에 뭐가 이게 끌어모이냐고 딱 열었는데 제가 있잖아요. 이러고 있은 거예요. 이게 상상 못할 장면이 우리 엄마 눈앞에 벌어졌잖아. 근데 저는 애들은 내를 쳐다보고 우리 엄마가 애들 한 방에 아가 어머나 우리 엄마가 다짜고짜 야야 니 지금 뭐하노? 우리 엄마 아주 세거든요. 그 제가 공부 가르치잖아. 공부 폼을 이빨 잡았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막 그대로 아가 한 방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야발해 국민학교도 못 나오냐가. 우리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울 아들이 한 방 앉아있는데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다. 왼수는 이렇게 코앞에 있어. 나 상상 못한 일이에요. 우리 엄마가 막 거침없이 그대로 막. 근데 서울 아들이요 눈 땡그라가 내 쳐다보는데요 우리 엄마 사투리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알아듣는 아가 없어. 완전 본토 바람을 어떻게 알아들어. 그날 밤에 우리 엄마가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까운 우리 순애 자를 국민학교라도 가르쳤더라면 이래 살지 않을 나를 하면서 엄마가 막 우는데 제가 우리 엄마를 꼭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했던 말, 엄마 울지 마. 내 서울 와서 낮에는 공장 가고 밤에는 혼자 공부해가 6학년까지 다 뛴다 하면서 울었다는 거. 그때서야 우리 엄마가 했는 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동 아나? 엄마 왜? 순애가 서울서 한 달에 200만 원 번다고 자랑을 했더니 우리 엄마는 했디 그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순애가 서울 가서 200만 원을 벌어. 가가 몰래가 200만 원 버노. 그 뭐 한다 소리는 안 하고 200만 원 번다 소리만 했다고.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아니 나무밭고랑 기댕기고 산에서 산나물 뜯어먹던기 뭐 해가고 가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글씨는 됐나? 이러면서 거기 뭐 한다고 세상에 하면서 뭐 있잖아. 우리 아들 대학교 나와도 200만 원 못 버는데 가고 뭐 해가고 또 200만 원 버는 거 그 딸아가 안 봐도 뻔하다. 잘못된 길로 갔다. 잘못 풀렸다. 배딨다. 막 시집 다 갔다. 막 동네가 온 동네가 배딘 걸로 끝나버렸다네. 막 촌에서 막 그래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 많이 번다 하니까 도대체 막 그게 뭐 가가 배우지도 못한 게 도대체 그쪽으로 풀리지 않고서 어떻게 돈을 그래 벌겠노? 안 봐도 뻔하지 여마야. 그게 뭐 좋은 일이가? 남사실을 끌어 창피실을 끌어 그게 올라가거든. 다리 몽새 불사가 끌고 내려오려 어느 집이 저 어디 머슴한테도 시집 보내야지. 그래 시집이나 가겠나 막. 우리 엄마가 오만 욕이란 욕을 다 얻어먹고 막 왔는데 올라와서 뭐 이렇게 막 엄마가 막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그냥 우리 엄마가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이제 하우스에 꽃다로 댕겼어요. 저희 엄마가 생활력 진짜 강하고요. 진짜 막 그냥 저희 엄마는 막 악착 같아요. 그냥 저희 엄마가 저한테 되게 무서워요. 아버지한테만 꼼짝 못하지. 엄마는 하우스에 꽃다로 가고 엄마 강적강 새벽기도 함께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내 평생 소원가 몇 번, 내 평생 소원가 몇 번 이렇게 울면서 막 새벽마다 감동의 예배를 드리고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가회 32명, 33명 어느 날 불법 가회 뿌리 뽑자. 가회 문 닫았네.
야, 진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막 내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왜 이 가외문이 닫혀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 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11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다 하는데 왜 가외문이 닫혀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지금까지 6학년까지 뛰느라고 내가 얼마나 그냥 진짜 눈알 빠지도록 공부를 뛰고 나이 가르칠 애가 없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요. 이야, 하나님에게는 왜가 없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께 뭘 감히 왜 그는 해당되지 않음. 그저 어떤 상황이든 그대로 감사해야 돼요. 이불을 3일째 뒤집어 쓰고 밥을 먹지 않았고 그대로 막 엉엉 울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 애들이 너무 정들었고 보고 싶고 하나님 그냥 그렇게 울고 있는데 야 지금도 찬양이 응답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때 이불 속에서 울고 있는 내게 하나님이 찬양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송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이 그냥 막 확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막 그게 밤 11시 교회를 달려갔어요. 그때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달려가는 그 길에 눈물이 발덩이에 떨어지는 게 내가 보여. 그 정도로 울었어. 교회 갔는지 성전 불 어디 켜는지 이 막 강대상에 그대로 막 엎드려가지고 막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그대로 통곡하면서 엎드렸다. 새벽 기도까지 울은 거예요.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찬양하다 울다 그 찬양하다 울다 그 찬양하다 기도하다 울다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1명 2명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게 딱 1번. 이게 1번인데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너는 40일 작정 기도를 드려라. 이 무릎을 40일 무릎을 꿇어라.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밤 11시면 달려가 주님이 나를 불렀던 그 시간. 그대로 그게 소위 말해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 건데 밤새도록 교회에서 찬양 기도 그렇게 이제 매일 밤 23일이 되었어요. 40일 중에 23일. 근데 하나님은 40일이 되는 날 40일째 기도 드렸잖아요. 그날 오전 10시 관인 속셈 학원 원장이 된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저는 국중태예요. 그때까지 국졸 안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합당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주는 거예요. 23일이 된 날은 하나님이 청송교도소 출소자를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서도 유명해. 별이 18개밖에 안 돼. 선생님, 박순애 선생님. 한 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이 출소자가 몸담고 있는 회사 사장이 오늘 저를 무조건 가자는 거요. 출소자가. 나이가 저보다 20년 이상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보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갔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박순애 선생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게 좋은 일 하신 분이라고요. 저도 좋은 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학원을 하시려면 얼마면 됩니까? 예? 선생님, 걱정 마시고 필요한 돈을 말씀하세요. 걱정 마시고 말씀하세요. 이래가지고 그 사장이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모험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알고 건물을 임대 얻어. 걸린 생활시설, 상가 임대를 얻어요.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하고 서울에 가면은 중구 신당동에 중고 책걸상 시장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면 전부 3분의 1 가격 중고를 다 사. 거기다가 막 빼빠치를 한 다음에 다 하고 나면 리서치를 하고 해가지고 새 것처럼 만들게 손 조금 사람이 고생하면은 새 거 사면 비싸지만 이래가 그 안에 시설 다 갖춰. 교육청에다 신고하면 교육청에서 직원이 나와. 그때는 교육청에 사채계라고 거기서 와가지고 막 딱딱딱 자기네 규정에 전체는 총 몇 평이 이상 돼야 되고 전체 뭐 어떻게 돼 이 규정에 의해서 이걸 다 해요. 그 규정에 의해서 해가지고 여기가 정원이 90명 정원이 났는데 중요한 그때 내가 알아낸 게 뭐냐면 대학을 나와야 된다네.
가르치는 자격이 대학을 나와야 된다네요. 저는 세상적인 법을 모르고 또 제도를 모르고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강사 자격, 그때 이제 교원 자격증, 대학 졸업장, 그 다음에 신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그때는 신원증명서가 제출됐던 때고요. 기타 이 4-5가지 서류를 해가지고 학교 졸업장하고 교원 자격증, 이 강사를 딱 선생으로 모시면 놀라운 사실은 원장, 설립자, 이 학벌을 묻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는 강사가 아니라 원장이잖아요. 원장에게는 학벌을 묻지 않고 강사는 이런 조건, 대학을 나온 강사, 그래서 대학 나온 강사를 채용, 저는 원장, 이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대학을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자지러지는 게 소수점 분수, 그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어떤 실력이냐, 칠판에다 빡빡하게 막 애를 갖다가 있잖아, 수업을 마냥 하잖아요. 근데 나는 있잖아, 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답안지를 들고 문제하고 답하고 짝을 못 맞춰요. 하도 애라워서. 우리 선생님 답안지 안 보고 다 알아. 선생님 그 정도는 돼야지. 대학 나온 사람은 틀린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학원 이제 가외 수업할 때는 32명에서 33명이었는데 학원 문을 여는 날 그 애가 다 돌아왔다고 해도 32명 아닙니까? 문 여는 날 정원이 90명 중에 문 여는 날 60명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까 차 따라갔던 그 지역 있잖아요. 세대를 다 따라갔던 그 지역 엄마, 그 성질 별난 엄마부터 시작해서 다혈질인 엄마, 기타 예수하면은 엄마들 그 동네 기억나십니까? 그 엄마들이 하는 말, 아니 이번에 학원 문 열었는 그 학원이 선생님이 하는 학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진짜야. 안 믿는 엄마가 진짜 가짜 더 잘 알아. 선생님은 내가 보기 진짜야. 이런 선생님한테 애를 맡겨야 돼. 하면서 동네에서 이 엄마가 앞장서 가지고 자기 집에 다 불러마. 내일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오세요. 이래가지고 그 집을 아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동네 엄마들 다 모여있어. 이 선생님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진짜니 무조건 믿고 알을 보내라. 동네에서 이 엄마가 통반장 다 해가지고 애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대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거차 운행 따라 하면서 그 애들 하나하나 그 모든 그것이 다 축복이 돼서 공짜가 아니고 있잖아요. 그 애들이 다 학원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정원이 90명인데 속셈학원에 1년 만에 정원 2배 176명 180명 184명 애가 막 계속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정원 2배가 된 1년이 되었을 때 두 번째 학원 문 연 게 뭐냐? 피아노 학원. 피아노를 처음부터 7대만 돌르면 학원 허가가 났는데 9대를 더 났고, 속셈보다 2배로 크게 학원 문을 열었고, 전공자 선생님 서울의 무슨 대학 피아노 전공자 선생님 2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는 총 선생님이 4명인데 애가 128명입니다. 피아노에 128, 속셈에 180, 총 300, 총 2개 학원에 300명. 저는 피아노에 대해서 음악 공책을 사본 적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네. 그 5선에다 높은 음자리를 그려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낮은 음자리, 옛날에는 국민학교에 1학년, 2학년 음악 시간도 없었어요. 한 3학년이나 4학년부터 있었지, 처음에는 음악 없었거든요. 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그때 처음 기억리언부터 배웠던 그 시기니까요. 그래갖고 저는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는데, 제가 피아노 학원 원장 된 뒤에 저희 그 골방에다가 중고 피아노 소리 하나 몇 개 안 나, 중고 덜라놓고 전혀 모르는 선생님에게 개인 레슨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가지고 그 개인 레슨 하는 선생이요, 서울에 무슨 대학 나온 이제 전공자인데 이 사람이 아주 잘 가르쳐요. 아, 그런데 있잖아, 이 선생이 갈수록 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 음표를 알아야지 또 도가 8개인 거 아십니까? 피아노에 도가 1개가 아니고 8개입니까? 이 선생이래,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까? 북한서 왔습니까? 이 피아노 선생마저도 나한테 북한서 왔냐 그래.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이 이 음표도 모르고 심표도 모르고 몇 박자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악보 자체를 못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한 사람 맞나 이거죠. 그런 무시를 당해가면서 제가요 세강 바이엘 1, 2, 3, 4권 저희 학원 교재인데 알프레도도 다 띄었고 그래서 제가 그걸로 갔다가요 그 선생님 손목에 힘 빼라니까요. 손목에 힘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손목에 힘을 빼고 편을 쳐. 꾹꾹 눌리지 말고 뭐 또 닭이 모이를 쫓듯이. 어쨌든 제가 바이엘을 석 달을 띄었고요. 체린이 100번 들어갔는데 한홍, 앞부점, 뒷부점, 앞부점, 손가락이 도대체 노가다 띈 손으로 도대체 이 손으로 피아노를 왜 치냐? 이 나이에 피아노는 왜 치냐? 계속 모르면 계속 모르게 가는 거지. 지금 이 나이에 피아노는 왜 배우냐? 아, 그냥 지는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고 그 선생님이 내를 가지고 손가락을 피아노에 막 찍지 않나? 볼펜에 손등을 때리지 않나? 아이고, 못한다고. 정말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일주일에 2번 배우는데 몇십만 원을 주면서 제가 정말 그 고급 선생한테 배우는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래가지고 1년 동안에 제가요, 얘가 체린 30번까지 딱 1년을 쳤습니다. 아주 30번이 30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30번까지 피아노를 딱 치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야, 진짜 더러워서 못 배운다, 내가. 저희 학원에 1년이 딱 됐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피아노 막 대형 프랭카드를 걸었어요. 매주 수요일 원장 직접 레슨. 원장만 그랜드 편에서 레슨합니다. 엄마들은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원장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쟤는 40번 다 그 이상 전공자를 다 채용하지만 원장은 그보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장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신뢰를 한다. 저는요 서울 와서 그런 책 참 그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제가 좋아하는 이런 분야의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 올라오자마자 뭐 완전히 뭐 정가로 풀려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느라고 전혀 딴 세계를 가면서 피아노 속셈 6학년까지 뛰고 나니까 속셈 이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학원을 있잖아요. 2개를 할 때 애가 300명일 때 그때 이제 토일 쉬는데 저는 그때 이 학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학원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직업을 다 누구나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면 나는 아이들이 너무 좋고 또 토일 주님 앞에 마음껏 봉사할 수 있고 금요일까지 일하는 이 학원이 나는 너무너무 이게 맞고 막 너무너무 이 학원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감사 새벽기도 3시간 기도는 내려놓은 적이 없고 교사를 내려놓은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러면서 이 학원을 하는데 한 달에 2,4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평균 한 달에 22일 학원 오고 많이 오는 날은 23일 학원 오는데 2,400이 들어오니 평균 100만 원은 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군데 월세가 2군데 보증금 2군데 월세 그리고 선생님이 총 7명에다가 기사가 1명이다. 큰 차가 1대. 이게 다 나가는 돈이 2,400에서 750이 남아. 원장이 순수하게 남는 돈이. 그러니까 이 공자 가가지고 버는 거와 비교가 안 되게 한 달에 750이 순수하게 다 남는 돈이다.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한 달에 750 났는데 매월 10일 정말 80만 원을 바쳤어요. 80. 그러면 750에서 80을 바치고 나면 670이 남는 데서 그 670을 갖다가 한 달에 야 그때 돈을 200만 원을 갖다가 저축을 했다니까요. 매일 은행에 가가지고 매월 200만 원을 매월 저축을 하고 180만 원이 어디에 나가느냐면 미자립교회 출신 은퇴 목사님. 어려운 요즘은 정부에서 지원이나 뭐 요즘은 이렇게 복지가 좋아졌지만 그때는 아니었잖아요. 그 막 최소한 생활비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분이 20만 원 드리는 가정 30만 원 드리는 가정 어느 가정은 더 40만 원 또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그 외국에서 병들어 오신 분은요,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진짜 한번 찾아갔는데, 누구 소개로 너무 마음이 아파가 그 사모님 계좌를 적어 와가지고 매일 날짜 정해가지고 이제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사모님은 이걸 갖다가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이거 치료도 받아가고 기도원에 계셨는데 밥이 식판에 하루에 2,000원을 사 먹어야 되냐. 한 끼에 2,000원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10일 하나님 앞에 기본 저축을 200만 원 한다면 180만 원은 이렇게 가정에 돕는 선교비로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건축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이제 감사헌금, 기타 한 달에는 이 헌금이 한 달에 100만 정도 나가고 2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가정 최소한의 방법 이래가지고 이 나머지를 200 저축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빼고 200 저축하고 그 다음에 선교비를 아주 많이 나간 거죠. 선교비 이만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요.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게 이제 제 인생의 운명이 바뀐 내용인데요.
11조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11조 띄어먹었다든가 11조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다. 나는 내 자신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죄책감을 느꼈다든가 나는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 그래갖고 제가 새벽기도 드리다가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누가 말을 한 것처럼 너무너무 분명하게 들었거든요.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긴 게 뭐냐면 오늘 100만 들어왔다. 그대로 10분의 1을 11조로 크리넥스 함을 딱 해가지고 기적의 11조, 축복의 11조 딱 써가 그 크리넥스 통은 다 쓰고 나면 항상 아깝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서 요걸 갖다가 11조 함을 만들어가지고 서랍에 딱 넣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잠그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맞아요. 그게 날마다 10만원, 100만 들어오면 10만원, 110만 들어오면 11만원, 90만 들어오면 9만원. 무조건 그날 들어온 거 10분의 1, 10분의 1. 이것만 11조 드린 게 목적이에요. 월급에 누구 나가든 월세가 뭐가 나가든 11조.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모으니까 이게 250만원이에요. 240이 아니고 날마다 뛰면 이게 날마다 붙어가기 때문에 250이 돼서 제가요, 그때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전에는 11조 바치고 똑같은 전체 금액이 똑같은 데서 11조를 바치고 67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쳐보면요 490이 남을 때도 있고 500이 남을 때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축은 어디 가고 또 그 집집마다 그 몇 가정 나누어서 매월 거기는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성교비를 보내는 이것을 이제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학원을 할 때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소개받아가 알게 되어서 만나 뵙고는 제가 이제 참 꼭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건데 너무 막 고민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참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가장 잘했다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실천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제가 저축을 포기했어요. 11조를 포기한 게 아니고 섬기는 걸 포기한 게 아니고 저축하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250을 바쳤어요. 그때 그 11조를 바칠 때 막 그냥 나를 이긴, 나를 극복한 믿음은 나를 먼저 이겨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있잖아요. 물질을 바라보면 부자 못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물질에 욕심을 냈다. 그러면 더 이상 단계 안 올라갔을 거예요. 이게 수도비였을 거예요. 여기서 11조를 딱 실천하고 나니까 들여보고 나면 마음이 막 너무너무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러면서 저축을 포기해버리니까 있잖아요. 이제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11조를 250을 바치고요. 그리고 선교 집집마다 나눠드렸던 그 부분을 그대로 돈 다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교회 감사 또 교회에서 교회 드리는 선교 이제 뭐 교회마다 이제 상황이 있지만 건축헌금 저희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런 감사헌금 다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있죠. 내가 뭐 숨가놓고 하나님께 안 드리는 게 아니라 한 푼도 저축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다 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때 깨달은 진리가 뭐냐? 따라합시다. 드린 것이 남는 거다. 심은 것이 남는 거다. 이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막 감사하고 기쁘고 내 안에 영적인 수준은요,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릴 때와 11조를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드릴 때와 나는 믿음의 이 수준이 틀려져 버려요. 내 안에서 내가 달라져 버려요. 이런 내적인 기쁨을 느껴봐야 돼요. 자, 그럼 이만큼 드리면 사람이 이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날마다 엎어지도록 일하고 애들 그거 하고 막 하루 종일 진짜 그 학원이요. 사실 엄마하고 대화 애들 다루고 이게 사실 이게 좀 피곤한 일이에요. 그 즐기면서 해야지 이걸 막 한다면 사실 이 보통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하면은 돈을 못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이게 91년 가을이었는데 피아노 학원 문을 열고 2년이 된 게 92년이 되면서 세 번째 학원 문 연 게 뭐냐? 컴퓨터 학원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컴퓨터 시대가 온단다 할 때 앞서가는 원장 박순애는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조리 컴퓨터 30대를 사. 건물을 임대 얻어. 이 30대 설치 다 해.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저희 학원에 와서 배워가지고 학교에서 애들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시범적 학교 있잖아요. 그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신 거 기도하면요. 저는 모든 학원 문 열 때마다 40일 작전 기도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 학원이 세워지게 하시고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해서 학원 문을 하나하나 열게 세 번째는 컴퓨터 학원 완전히 직장인 이제는 사무실에 그때는 워드 프로세스 이게 나오게 이제 그냥 주산 부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 뭐 사무보는 많은 이런 직원들도 컴퓨터를 의무적으로 배우고 직장인들 그리고 대학생 청년 그리고 뭐 중고등학생 빠르면 초등학생 막 컴퓨터가 막 이제 초창기 붐이 막 그 92년도예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이 대박이 났어요. 네 번째 학원이 웅변 걸짓기 학원이에요. 웅변 걸짓기 대통령 상 받은 웅변 선생님을 딱 채용해가지고요. 그래야지 이거 웅변하고는 허가가 나거든요. 그는 무슨 상, 이제 어떤 이게 기준이 틀리더라고. 학벌하고 또 틀려요. 그는 웅변 대회에서 대통령 상, 이런 상을 받은 선생을 웅변 학원에는 문을 열 수 있는 자격증이 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웅변 걸짓기 학원 4번, 5번째 학원이 요새 말하면 유치원. 저희 유치원에는 애가 10반입니다. 그때는 한 반에 25명 기준인데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28명씩이었습니다. 그게 유치원만 280명이에요. 어린이집은 60명에서 70명. 그건 종일반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애를 맡기고 하루 종일 맡기는 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언제냐면 이게 94년도에 이 5개 학원을 하면서 땅을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에 6개월 동안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그거는 지역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이제 이 건물을 바깥에 이제 대리석 이 모든 외벽을 대리석으로 했어요. 그래서 섭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뿌리 건져 안으로 뿌리를 섭식은 이제 붙이는 것이고 당연히 건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원 빌딩을 세우는 거예요. 빌딩을 세우는데 이게 94년도 공사 시작해서 95년이 3월 31일까지 있습니다. 3월 31일이 뭔 날이냐면 종합학원으로 완공해가지고 종합학원으로 허가를 받아가 여기 8개 학원이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5개를 할 때 땅을 샀고 5개가 그대로 다 건물 안에 들어갔고 외국학원, 입시학원, 보습학원을 이 추가로 허가를 내가지고 전체가 빌딩이 다 8개 학원이고 저는 9개를 했는데 한 개가 뭐냐면 태권도 체육관이에요. 태권도 체육관은 이 빌딩 바로 옆에 단층으로 지었어요. 거기는 바닥에 전부 매트를 깔고요. 샌드백 몇 개 걸려 있고요. 뭐 덤버링이랑 뭐랑 그거는 비교적 간단하긴데 거기는요. 사범을 인천대학 체육학과 출신 이제 거기는 4단 이상 또 연수 교육 받은 사람 이런 이제 사람이 이제 이 태권도 사범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사범을 딱 채용했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80명. 그러면 있잖아. 몇시 타임. 여기는 뭐 학년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태극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는 몇시 타임. 연령에 관계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은 빠르고 2달은 조금 멀고 한 달 반에 한 번 자체 심사를 돌아가면서 이제 관장님들이 오면서 자체 심사를 보는 거고 국기원에는 이제 품띠를 따로 가는 거고 이 태권도 체육관 애는 180명이에요. 예. 국영수과 중고등부를 위한 학원이 애들이 180에서 그냥 한 명이 4과목을 기본으로 배우는 전제로 애가 180명에서 200명 아이 거기는 이제 파트타임 선생님들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밤에 오는 거고요. 이제 초등부가 350명이에요. 유치부가 아까 280명이고 어린이집이 한 60에서 70명이라고 했죠. 이 많은 아이가 1000명의 아이가 하루에 한 번을 다 왔다 가는 이 엄청난 종합학원을 완공해가지고 한 달에 11조는 아까 바뀐 250에 11조로 바뀐 그때부터 내 인생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서울에 올라올 때 거지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차비만 해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돈을 따라가면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2명의 우리 반에 2명 이기 이전에 주일학교에 그 모든 걸 쏟아부어 주일학교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반 아이를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복되게 예수 믿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글 모르는 애 2명을 제 골방에 불러서 그 아이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회로 가게 된 길이 되었다. 가회로 가게 되는 그 길이 나는 한 개도 모르는데 가회를 맡기니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내가 서울 가서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저 서울 가면 제가 검정고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몰라서요. 내 인생에 학벌이 왜 필요한지 나는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4학년 걔가 왔을 때 동생이 왔을 때 나 공부 전혀 손 못 댔어요. 그냥 기도만 하면서 시간 때워가지고 한 석 달을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오빠라는 애가 왔을 때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아까 내하고 수준 똑같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루 미리 배우게 만들어요. 하루 미리 배워가 얘를 가르쳐. 하루살이 선생. 결국 얘를 가르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얘를 보내서 나를 가르친 거야. 이게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 거예요. 공부도 주님이 나를 강제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이 학원을 몇 개로 올라갈 때 제가 신촌 옆에 가면 아현동 있어요. 아현초등학교. 거기서 제가 검정고시 국졸했음. 9과목을 하루에 시험 봤어요. 9과목을 하루에 시험을 다 봤는데 총 평균이 60점 이상 돼야 되고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근데 제가 뭐 원장이 학원을 다녔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합격을 하고 와도 자랑할 데가 없었어. 국정태인 걸 모르는데 졸을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서 사랑하는 우리 시온산 교회 식구들에게 저는 이번에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열정과 마음을 쏟아 부었습니다. 한십명이라도 더 하나님을 깜깜하게 생각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별로 가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복된 자리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000년이 되었을 때 이 혼자서 공부하고 검정고시 시험 치고 또 학원 원장을 하면서 빌딩 지은 이후에 야간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적 장로교회에서 야간 신학을 졸업한 것이 2000년 초에 졸업을 했어요. 그때 저는 졸업할 때 한 50명 정도가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야간을 했거든요. 밤 10시 20분까지 공부를 하고요. 집으로 가지 않고 밤 11시 되면 학원에 도착해요. 그 시간에 이제 결제하는 거예요. 원장 책상 위에 제가 미리 나간 이후에 이제 일어난 거 학원비 또 다 보고서 이걸 글 때 결제하고 전체를 다 둘러보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12시고요. 씻고 누우면 1시예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고요. 몇 시간 기도 무릎을 그때 꿇지 않으면 온종일 학원에서 사람들과 상담하고 애들과 선생들과 또 오늘 하루하루에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교사 기도에 일정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는 새벽을 놓치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청송에서 밤에 12시까지 책을 읽고 새벽을 읍내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 달려가면 저는 서너 시간 잠 못 자잖아요. 똑같은 생활을 서울에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서 가리키면서 정말 그 학원을 경영을 한 거죠. 가리킨 건 선생님이 수십 명이에요. 이렇게 정말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고 시설도 뛰어났고 애들이 정말 미어 터지고 하나님 그때 11조 매월 1000만 원이 넘어서 얼마인지도 모르는 그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산골의 깜깜한 그 길을 주님 재단에 달려갔던 눈물겨웠던 나의 모습과 또 그 소를 팔아서 엄마 손에 반지 실을 잘라내면서 그 장면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고 아무것도 없이 시골 교회 길바닥에 나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는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 많이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자가 최고 많이 마침 내 손에 장을 찢으라 온갖 욕 다 들으면서 끝까지 기도했던 나에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내게 일어날 거다. 저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정말 그 기적을 보았던 그것이 밑거름 되어서 내 인생에 오늘의 기적이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을 믿읍시다.